요즘 새벽에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 본문이 어디지요? 잠언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내일부터도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특세 주제는 잠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그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에 대한 말씀. 오늘도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를 보자면 물론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도 지혜가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있겠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니?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행할지 고민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24시간을 분분초초마다 쪼개고 또 쪼개서 아주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우고 한 시간도 빠짐없이 열심히 살아라 라는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만큼 수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기회가 크든지 작든지 매 순간 우리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 철이다 보니 우리 아이들 여기저기서 시험을 본다, 안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수시에 붙었다, 정시를 준비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수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 수시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수능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도 하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 아이템을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학과 어디든 쓰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더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아무리 좋은 기회도 선택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기회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기회. 내가 이 학교 쓰면 무조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그 학교를 선택하면 진짜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또 이제 면접 보러 가는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시험 보는 비용도 계속 이제 추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중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곤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대에 들어갔고, 이제 졸업한 후에 임용고시까지 붙었고, 학교까지 이제 가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습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선생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나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지 않지만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내가 선생이란 자리를 보고 달려왔지만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니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친구는 고민하던 끝에 자기가 열심히 정말 수많은 세월을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지만 선생님이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교편을 잡지 않고 그냥 회사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중한 선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 나를 이롭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우매한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그 결과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선택 기준? 물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때에 내가 선생님이 돼 보았기 때문에 나와 그 자리가 맞지 않는지 깨닫고 다른 자리를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이 선택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을 선용하고 정말 열심히 달려 나아가는, 방향을 잘 맞춰 나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때가 악하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때가 악하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 누구의 입장에서 선한 일이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힘들어하는 친구의 옆에 서 있고 이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 보기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본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민해 보자면, 나는 어떠한 기회 가운데에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기회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까? 이것이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할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다 줄까? 얼마나 많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까? 이런 고민으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일을 택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 어디서 구체적인 예를 찾을 수 있을까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대답은 너 가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수님의 권면은 선한 일의 그 끝에 가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만한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콕 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너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삶, 그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직면한 그 일,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밤에 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갈 것인가? 잠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정말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게 힘들 것 같으니까 지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 꼭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와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단념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벽기도 권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받을 때에 나는 잠이 더 중요한데 왜 자꾸 새벽에 나오라고 하지? 시험 들면 어떻게 되실까요? 교회를 안 나오실 건가요? 네, 그렇지 않겠죠. 결국 우리는 이번에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부디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은혜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삶에서 정말 내가 중요한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계속 행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선택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 삶에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삶 자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보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술과 성령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면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도 채울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술과 성령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너희는 술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 생각해 보자면, 먼저 술과 성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것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충만해지면 어떤 기분인지 다 아시나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술이 충만해지면 어떤 기분이 들죠? 지금 대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술이 충만하면, 술이 차오르면 우리의 손과 발, 몸, 어떤 정신, 그 모든 것들이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뭐가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술이 들어오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아스팔트가 나를 끌어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술이 취한 채로 자꾸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요즘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이것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절제력도 없어지고, 운전을 했을 때 방향 감각도 없어지고, 엑셀을 얼마나 누르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또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요. 성령에 충만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이게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술이 취한 것과 동일하게 술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내뱉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제 막 내뱉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구나 깨닫게 되었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입술이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도행전 2장이 점점 진행이 되어 가지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하루에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고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이기 시작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모여서 떡을 떼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 또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날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우리 거야, 같이 쓰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충만하여질수록 내가 원했던 삶, 내가 바랬던 삶,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과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없어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술과 성령에는 또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둔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술 마시면 어떤 특징을 낼 것 같습니까? 술 마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제 술을 마셔야 그때부터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성방가를 즐기기도 하지요. 술을 마신 후에 어떻게 습관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주는 위험성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아를 자꾸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내 안을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제력을 상실합니다. 내 안에 슬픔이 많았던 사람은 술로 인하여서 주체하고 있던 슬픔들을 다 흘려보내게 되지요. 눈물을 흘리고 고독 속으로 더 들어가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슬퍼지고 아파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술만 먹었다 하면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하고 내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붙들었던 모습들이 갑자기 다 봉인 해제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마음껏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술로 인하여서 절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절제력이 무너지고 난 나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이용하여 취중 진담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술의 힘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절제력을 잃고 그 술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까지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특징은 한국인이 정말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누구의 지배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누구의 성품이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한 공동체, 나의 유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위한 공동체, 사랑을 나누려고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며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어떠한 제목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장. 은사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은사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의 말씀 그 제목을 붙이자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사가 차고 넘치다 보면 결국 어디로까지 넘어가게 돼요?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여집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채워져요. 어떤 힘과 능력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되겠지요. 왜 지혜 있는 자가 성령에 충만하여지려고 할까? 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려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말씀하실까?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특별 새벽 기도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하고 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연석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보면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굳이 감사 이유를 왜 찾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그냥 단순히 일어난 현상에 대한 피드백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더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어났던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어서 감사, 좋은 옷을 입어서 감사,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감사, 이런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아멘. 대단한 고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요.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어떤 상처 혹은 아픔, 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어떠한 아픔도 바울이 느꼈던 이 거절감과 혹은 맞았던 그 매, 갇혔던 옥보다 괴롭고 힘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지금 바울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바울이 정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에도 수많은 부분들을 집필했던 그 사람이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수고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했으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나 결국 그 수고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 그것이 결코 헛되다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나는 대충 살았어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나의 너무나 많은 수고들이 나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나의 수고는 정말 헛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것들이었고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참 삶의 작은 일들이 풀어지지 않고 기도의 제목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때때로 불평하고 불명할 때 불만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난 신앙생활 안 해. 정말 신앙생활을 다 저버리고 살아가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의 순간을 제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의 때를 잘 지켜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힘 잃지 않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 정말 특세를 통하여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곱씹고 또 곱씹고 감사의 제목들을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세월을 아껴야 하고,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셋째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